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0일 동안 우리 일본 분들이 10분이 오셔서 여기에서 일본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몇 차례 일본인 프로그램을 하지만 느낀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어두울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하면 어두움에서 빠져나갈 것인지, 또 어두움이란 말은 뭔지, 세상이 어둡다 그러면 햇빛이 약해졌나? 뭐가 어두운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이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을 비추셨어요. 깜깜한 어두움에.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을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꽃이 이제 한 몇 주 지나면 이게 시들어 버려요. 온실에서 자랄 때는 계속 자라지만 이렇게 그늘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두움이 오래되면 시들어 버리는데 본인 자체는 몰라요. 근데 꽃이 색깔도 내고 이렇게 자라듯이 햇볕이 있으면, 햇볕이 없으면 그렇게 시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들의 꽃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공기와 이슬과 비와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가끔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몸도 회복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쉽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두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게 서서히 서서히 밀려오고, 그리고 빛이 없어지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본인이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당신의 임재를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알 수도 없는 병들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잠을 잘 자게 해줘요. 또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살갗의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부분들을 좀 영상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빛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 빛을 쬐면 망막에 있는 1억 개의 광수용체가 빛을 흡수한다.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 빛은 시각 중추와 시상하부, 송과선에 영향을 준다. 그중 시상하부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빛의 양이 적어지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고
따라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마치 태양광에 햇빛이 비치면 그게 전기가 발생이 돼서 불을 켜주듯이 우리 안에 햇빛이 들어오면 이 뇌 안에 세로토닌을 생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햇볕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전기가 생겨서 나를 확실하게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복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햇볕,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지만 우리들의 세상적 욕망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야. 돌아서서 빛만 보면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건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력이 대단하니까요. 야간에는 저 태양광이 전혀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어둠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하고 회복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태양을 못 보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됐는데 교회에 오면 수준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자기 힘으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나는 저절로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둡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른 이방 종교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이방 종교는 벌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방 종교는 그러는데 똑같이 그리스도교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달라요, 전혀. 즉 이방 종교는 내 재물을 바쳐야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을 가끔 봤어요. 장독대에다 새끼줄을 걸어놓고 거기에다 10,000원짜리를 꼽아놓고 비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식을 바쳐요. 에밀레종. 근데 그리스도교는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바친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자식을 바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우리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어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오해. 예, 품성을 오해. 그래서 이러한 품성이 오해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엄마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해해 보니까 무서운 분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오해시켜요. 그리고 사단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할머니가 여기에 당했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을 넣어주고 사단이 속삭였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게만 할 수 있다면 사단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 튼 다음에는 그 나무가 매우 다르게 보였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네. 그래서 감정에 속고 생각에 속으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들은 죄를 지을 만한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도 풍부했고 그들은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만 잘하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죄를 지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들은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그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공로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술 먹고 싶다 그러면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술이 싫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 이번에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할 텐데 아마 중독에 관련돼 있는 학생도 올 거예요. 그런데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하잖아, 이 사회에서. 그런데 그 중독 병원에서 나오면 또다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우리 능력보다 큰 사단이 더 강력하게 나에게 유혹을 넣어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두 번째 약속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였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로 13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즉 TV 모니터처럼 어느 쪽 방송을 내가 켜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감정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감정이 들어오면 내가 사단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와도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에 사단이 넣어준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는 사단에게 빠졌다면 하나님 쪽의 채널을 바꾸면 구원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지만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자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은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임으로써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크게 실수를 해요.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존과 자립의 정신은 그것은 비열한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한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에 많이 실수를 하니까요. 나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 생각해낼 수도 없는 존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선을 축적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그러세요. 즉 선하든지 악하든지 무조건 거듭나야 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이 선택력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교육해야 돼요. 자녀들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강제로 밀어붙여서 그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율법을 잘 지키거나 그렇게 해도 그가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절대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강제로 밀어붙여서 나에게 순종하게 만들면 큰 실수라는 거예요. 더 큰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의 불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네.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나중에 교회를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는 절대 빠져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 수준만큼 내려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그러셨네요.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우리를 지배하시네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이 논리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나는 생각해낼 수 있고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어두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사단은. 하와를 꼬실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하와도 넘어갔다니까요. 죄를 한 번도 저보지도 않았고 그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두움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일본인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12년 동안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우리가 작년 2월에 일본 가서 프로그램 할 때는 그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래서 더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들의 선택력만 있다, 내 생각은 없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생각해냈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고 또한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죄를 만들어서 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와서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가뿐해진 거예요. 즉 죄는 내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그쪽만 바라봐서 죄를 졌는데 이제 방향만 틀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직접 들읍시다. 皆さんこんにちは。また今回修楽山でしたっけ、山の山頂に行くという話があって、人生の中で運動という運動を避けてきた私にとってそんなのありえない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イエス様や皆様の協力を得て引っ張っていただいて山頂までたどり着くことができました。感謝いたします。さて私は1、2年前からちょっと心療内科に通っています。一応日本では障害者という位置づけで施設グループホームに入居していました。そこでの生活のまず1日の始まりは雑念から始まります。今汚れてる手で食器に触ってしまった、どうしようとか、さっきすれ違った人に何か変な風に失礼なことをしていないだろうか、失礼な素振りを見せていないだろうかとか、そういった不安ごと逐一スタッフさんに伺って大丈夫だよと毎回帰ってくることは分か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そんな私がどうやってパスポートを持ってスーツケースを持って海外韓国に来ることができたのでしょうか。出発前の準備や飛行機のチケットの予約など何もかも父に頼ってきましたが、ここにセロナムシムトに到着した時に、今私は韓国のセロナムシムトにちゃんといる神様にできないことはないんだと改めて実感しました。不安、日々湧き上がってくる不安についても
湧き上がってきても何かした後数分後にはあれ何を心配してたんだっけという感じに消え去っていくようになりました。ここで学んだことは、私はただ何もせず待っているのではなく、イエス様を選ぶという決心をまず私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私たちがイエス様から受けた自由意志というものを、他の人に関しても尊重してあげるということです。私の中の悪い考え、見たくもない考えは私ではなくサタンから来るものだと改めて気づきました。私自身では決して考えを作り出すことはできず、私自身はサタンか神様の考えを受け入れる、媒体のようなものであって、私は神様を選ぶ選択をするだけで良い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教えていただいて心が楽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神様だけを選択する練習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いつもいつも親切にしてくださるスタッフの皆さんや入居者の皆さんや父にこの場を借りて感謝申し上げます。 네. 그래서 회복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더러운 곳을 만졌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 이것들은 사실은 다른 데서 온 생각이에요. 결백증 환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생각들, 이러한 잡념들, 이게 다른 데서부터 들어온 거라고 하는 것, 내 것이 아니고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리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전해지면, 마음속에 전해지면 그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명,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근데 나를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해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의 사상을 전한 것이.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이 한 일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심령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인간이 그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따라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작하잖아요. 부모 학생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이것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폼을 재고 많이 알아도 그것이 절대 사람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야 돼요. 밤에는 전기가 발생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빛은 우울증도 치료해요. 그런데 그들은 빛을 비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이 같은 능력을 빼앗겨 버렸고 그 결과로 인류의 영적 생활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오늘날 강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심령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현시가 없다.
점점 타락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워버리고 우리가 아는 거 해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또 우리 된 이유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비껴서고 직접 비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딱 서서 폼재버리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자꾸 높아지고 싶고 나를 좀 의시되고 싶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뭔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이것이 우리들의 주제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강정을 했어요. 僕は、霊的にも心も体にも、いろんな問題を抱えています。一番大事な話をしますと、バプテスマを受けた時から、信仰する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ことがずっと、引っかかったままです。これはいろんなところでよく使われている例えなんですけど、泳ぎをするのに泳ぎ方の本を何十冊読んでも水に入らなければ、泳げるようにはならないって。僕のその信仰生活はずっとそういう、状態で、そういう状態だと自分で分かっていながら、でもその水に入るということが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のが分からなくずっと、バプテスマを受けてから10年間来ています。で、腎臓病とかいろんな問題を抱えてるんですけども、ですが1年前に娘がその虐待されているところから、家出をして逃げてきました。で、虐待されてて、なおかつその家ではいつも占いがされている家でした。娘が逃げてきた時は、逃げてきて2ヶ月ぐらいでセロナムシムトの日本のセミナーがあったので、娘と参加しました。で、その2月に会った時は、娘はまだギャーギャーって叫ぶのがやめられないっていう時でした。それで、娘のことがもう切羽詰まっていたので、2月のセミナーで、娘をセロナムシムトに入所させれればな、言葉の壁さえなければなと思ってました。で、今回、自分はもう普通に生活してるから大丈夫だけど、娘をここに連れてくるために付き添いできました。それで、僕自身の霊的なところでいろいろ解決しないといけない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ばかりが講義でとかカウンセリングで、そういう毎日でした。で、娘は雑念でカットし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僕自身も雑念でカットしないといけない状態にあるわけですね。それで、カウンセリングでも、この後に及んで猫さなくていいですけど、まず何しろ娘がとりあえず解放されて、それがもう僕はまだ余裕あるから後からでもいいから、先に娘が解放されたらいいなという思い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ですがお父さん、あなたが神様を呼び求めて、あなたが、回復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それが娘が回復する早道ですと言われました。ですので、もう覚悟を決めて決心してイエス様を本気で呼び求めないといけないなと、ようやく思いました。대부분 영적인 문제는 가족 관계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측면에서 그를 도와줘야 훨씬 빠르죠. 근데 아빠는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이 이치를 이해를 못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간질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 아빠의 믿음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했을 때 하실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야 내가 믿나이다. 아빠가 그랬을 때 그 간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이해력 안에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즉 초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해력은 형편없다고 인정했을 때 외부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죠. 자기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력만 의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믿어라. 악의 세력과 투쟁할 때는 사람의 지력과 지혜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를 지금 우리 자신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나으려면 이제는 우리 것 말고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이 영혼 깊숙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겉에만 믿는 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에 깊숙한 것을 수술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저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리를 다만 인식상으로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자극이 없거나 깨달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오직 정신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진리로서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진리는 양심을 깨닫게 되고 진리의 순결한 원칙이 영혼을 사로잡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속화 시키려면 사람들을 이제 모아들여야 되니까 그 세속화가 급진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장구도 치고 북을 치면서 흥을 돋궈야 되는 거예요. 흥을 돋궈야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좀 한번 나와서 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었을 때 그 기쁨, 그 희열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야 될 텐데 이게 없어지니까 푹 치고 장구를 치고 전기 기타를 쳐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둥둥 뜨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못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부활을 열어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우리의 순수한 목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 오신 분들 우리 집에서 또 환담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일본 분들이 매운 걸 못 잡수잖아요, 잘.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매운 거를 이분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좀 이번에 제법 좀 많이 나누게 됐는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그 부인이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가냐고 자꾸 싫어했는데 여기 온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급격히. 그러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그 영혼에 사모함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점점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기품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가장 행복해 했어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私が最初に来てまず感じたのは本当に天国のようだなと思いました。もちろんそれもあるのですが、イエス様とつながっているからこそ結ばれている実、愛だったり親切だったり寛容だったり、そういった実際の行動を通して天国を今を感じています。で実は私はここに来る1ヶ月前くらいまでもう本当に聖書を読んでも賛美歌を歌っても礼拝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もそんなに心に入ってきませんでした。きっとそういったこともあってここに来てすぐ院長先生のお話を聞いて、そしてエリコさんやユウコさんからもうとにかくイエス様を呼び求めてと言われて呼び求められたのだと今思っています。その1ヶ月前の私でしたら、その再臨がもし来たとして神様、私はそんな救われる価値がありませんとか、まだ準備できてい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答えていたと思います。でも今この瞬間にもし再臨が来たとしたら、私はイエス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って待ってましたって言えると思います。私の願いはまず自分の基地、ベース基地でもある家庭で天国を実現することです。私も妻も子供たちもそこで安らぎを得られるなら、新しいことにどんどん挑戦し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なぜなら私はこの憩いの場で本当に安らぎを得て普段できないことにいろいろ挑戦できたからです。絶えず祈るということを目標に頑張ってきましたので、このセロナムを去った後も息をするように、呼吸をするようにイエス様を求めていきたいですし、皆さんもよろしければそのために祈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そうすれば私の目標は叶う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에요.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야 이 생명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 우리의 암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생명 과일을 먹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면 승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네. 그 내가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니까, 가족이 소중해지니까, 그래서 그 말씀만 먹으면 되니까, 하늘에 가서 생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는 이 좀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빛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사단에 의해서 갇혀진 사람, 이들에게 이 빛을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 분들 오셨을 때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그분은 온 다음 날부터 바로 그렇게 빛을 보더라고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인도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늘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 우리 그 일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그 목표를 세우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빛을 알게 하시고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막연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춰줘야 하건만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나 이기적인 생활 때문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오니 부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올해는 더 높은 꿈을 꾸고 더 넓게 장막을 넓혀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형편을 편케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에도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